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어부였지만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2배가 가득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기적의 결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깨달음과 발견이 있게 됩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가장 극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면서 고행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비단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 이해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하면서 자신의 근원적인 궁극적인 인생의 밑바닥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그물을 함께 끌어올렸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무척 놀라게 됐습니다. 세베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인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모부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기적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고백할 때 야고보 요한도 주님 앞에 동일한 소명을 부름받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미천도 회와 그물도 물고기도 자기의 생활의 기반인 집과 가족도 버려두고 빈손 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이 상상되시나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그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 상상이 안 되는 분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엄청난 손길을 체험하며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듯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호산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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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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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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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다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엎드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과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은 불치병자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사람이요, 전염병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밖에서 격리시켜서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가 소리를 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나병을 전염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 밖에 격리된 곳에서 일정한 공간에 머물고
혹시라도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서 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성경의 규약대로 하지 않고 그 예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마땅한 징벌이 되기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병세가 너무 심각해서 온몸에 병균이 다 퍼져 있어서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깝지 않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비록 사람들에게 발각돼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고통을 보여드리고 머리를 박고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떡합니까? 환처에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져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여러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환처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셨고 선언하실 때 그 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이 한생병자 나병 환자의 병세는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퍼져서 뭉그러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서 눈을 뜨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환부에 손을 대실 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신득이 사상입니다.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착하다는 거,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게 구원받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은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죽을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죽을 때마다 내 대신 양이 죽는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갈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질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쓰레기장을 치우고 그곳에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꽃을 키워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곳에 뭐하러 거기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그랬지만 그분은 일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꽃을 심고 또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었더니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드디어 향기가 나게 됐습니다. 나비가 날아들고 벌도 날아들어서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택시도 그냥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데 트럭을 타고 가던 어떤 분이 119에다가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을 응급실까지 데려갈 수 있게 모든 조처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행동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정수 권사님 간증해 보면 지금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니까 거짓말같이 진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릴 때 어머니가 구걸하러 오는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 거지들이 오면 야 종수야 목욕을 시켜줘라, 종수야 저분에게 밥을 줘라, 종수야 옷을 주고 양말을 줘라. 아니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어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고약한 냄새나는 거지들에게 옷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양말도 건네줬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한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임재 아래 치유받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 세 가지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형제를 돕는 이들이 영생의 은혜에 들어간다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의 은혜가 있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어서 주님의 축복을 내세와 금생에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